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에서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 계신 어버이시든지 아니면 본향으로 돌아가신 어버이시든지 간에 우리들의 어버이들에게 늘 감사와 공경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어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의 신앙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믿음을 전승해주는 거룩한 어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영원하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이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손을 다 두 손 들고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 577장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우리 577장입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
기뻐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을 났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귀신 이네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을 내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신일의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은 내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사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은 어버이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세상적인 유혹의 길을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양심과 진리와 주님의 말씀에만 길을 기울이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시작될 때에 은혜를 주시며 끝날 때에도 은총을 허락하사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며 이 안식을 주사 다시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눈을 들어 보니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이 땅과 교회를 주신 복을 공고한 형제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아픔에 휩싸여 있는 이 민족도 속히 주님의 앞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 새 생명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북의 문이 열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십자가에 군병이 되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공급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더욱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위에 늘 기도하면 주님의 말씀을 감동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시려 애쓰시는 사자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 복음이란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곳 올라온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우리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것을 주님께 토설해낼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 진정한 어버이가 누굽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어버이 주를 통하여서 육신으로 주신 우리의 부모님과 영원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잘 기억하여 주셔서, 잘 기억하게 하셔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면서, 보이는 부모님께 잘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암만큼 성숙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예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깊은 곳에 들어 자정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안 만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재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충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정의 올바른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성령이 충만한 가정은 부모 자녀 간에 화목하고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화목합니다. 가정이나 이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질서와 권위가 내 가정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가정의 수많은 좋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들의 공격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있다 보니까 내 가정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정들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악령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정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보자가 되시고 보호의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왜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부르짖는 자에게.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영보다 더 센 영이 들어와야지 여러분 이걸 다 뭡니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의 전쟁은 여러분 절대로 영은 영이죠.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으로 해결해야지 절대로 육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아멘. 이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들 가지고 육적으로 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으로 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 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일로 지킵니까?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거죠. 5월이면 여러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 설교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께 잘 순종하고 효도하는 거룩한 의무가 있고요. 부모님들은 이 땅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고 자녀들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요. 이게 잘 되어야 돼요. 잘 되어줘야 돼요. 여기서 어느 한 사람이 부모만 잘해도 안 되고 자식만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쌍방이에요, 쌍방. 일방통행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쌍방으로 돼야지, 쌍방으로.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노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디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거 분명히 우리가 보셔야 돼요. 순종은 반드시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 뜻은 뭐냐?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 권위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모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자식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생각이 내 뜻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도 그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가정이 화평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어버이의 숫자가 어린이들보다 여러분 더 많은 상황에서 어버이 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부모를 사랑하고 이 공경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잘 살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오래도록 살 것이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돼요. 불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럼 부모에게 잘하면 돼요. 나 빨리 죽고 싶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배움만 더 가면 돼요. 나 빨리 죽고 싶습니다 하면은 부모님께 불효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딱 못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죠. 십계명도 그러고 레위기 같은 율법세도 그러고 잠언 같은 지혜 문학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 삶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티칭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버이, 부모님들과 자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이 세상 대부분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이 전통과 가치관처럼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버이는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부모님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또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무관한 어버이 사랑,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고 그냥 무조건 막 쪽쪽 빨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사랑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녀의 효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쪽쪽 빨고 해가지고 잘하면은 부모님한테 잘하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문제가 더 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초리를 든 아이가 오히려 효도를 하더라고요. 진짜 잘 돼버린 아이들은 여러분 외국으로 떠나버려요. 그래갖고 효도할 줄을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효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어머니냐, 누가 아버지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자매이고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기독교 공동체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사랑을 벗어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So what?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So what? 하나님 없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없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들 So what? 나와 너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이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내가 너에게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책임질 수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의 가정만 하나님께서 간섭하게 되는 거죠. 네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간섭하지 않는데 내가 너의 삶에 뭐 하려고 간섭하고 개입하겠느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그런 노래도 있더만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가 나를 알아야 나도 너를 알지. 예, 쌍방이다니까요. 항상 쌍방이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찾고 사랑해야지 알았다 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자녀에게 인정을 받고 효도를 받으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워서는 절대로 안 돼.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자식으로 쪽쪽 팔았다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내 자식으로 키웠다가 내 자식 안 됩니다. 제발 틀린 것 같아요. 목사님 못 믿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거 늦어버려. 믿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믿고. 아직 자녀가 다 성장하지 않은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커버리면 안 되고요. 어찌됐든지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을 받은 자식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엄마를 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여러분 효도해버려요.
그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여러분,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버리게 되면 그 자식 내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놔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내 자식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공중에 있는 권세자들의 악한 것들을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거역할 수 있는 거역의 영들이 자식들을 조종하다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자식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커버리면 자식의 말 듣던가요? 절대로 안 들으면 그것은 곧 내 자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DNA, 육체의 DNA는 그 자식들에게 있지만 영적인 DNA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아니에요. 육체의 DNA는 남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DNA는 이미 빠이빠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자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불순종의 청개구리처럼, 청개구리 알죠? 동으로 가다 하면 서로 가고 북으로 가면 남으로 가고 이래라 하면 저래라 하고 저래라 하면 이래라 하고 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나에게 그런 부모에게 뭡니까? 불성실하고 여러분 불효하고 엄마가 막 이렇게 하라면 하기 싫고 그런 것을 여러분 내 마음이 짜증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벌써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오면 감기가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뭡니까? 기침하고 간행하고 막 열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면 내 안에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어느 명이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어떤 환경이 발생되고 온도가 이제 적합하게 되면 여러분 폭발하는 거예요.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둑놈 만들고 간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끝까지 나를 질질 끌고 가가지고 어디까지 합니까?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죽이고 그리고 살인자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멸망을 시키는 거죠. 성령의 DNA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집의 부모님들까지 공경하게 되고 효도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이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안의 주인이 성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래라고 하면 예, 저래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내 자신을 찾아 복종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발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거역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절대로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부터 내 안에 그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하나님 말씀에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트레이닝을 훈련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결국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러 가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종함의 DNA가 그대로 그 자식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obey, 순종하다잖아요. 복종하다. 순종의 유전자가 그 사람 안에 넘치기 때문에 순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예수님의 또 다른 영, 보혜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영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하는지 몰라요. 그 영이 그 자녀들에게 와 있으니 그 영이 그 자녀들에게 지배하니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해버리죠.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왔는데 거역한 영이 내 안에 왔는데 불순종해버리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왜 내가 말을 안 듣냐? 불순종의 영이 장악을 하니까 그래요. 왜 내가 순종하냐? 성령이 나를 장악하니까 그래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자녀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와 나를 상관하지 마세요 부모님이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하지 말래. 나를 낳아준 것 뿐이고 나를 내 인생 가는 것이고 이거예요 여러분. 왜요? 거역의 영이 자녀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해도 해버리고 말씀대로 훈련을 받아본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녀는 순종할 수 없어요. 언제 배워봤어야지 알죠. 배워봤어야죠.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봤어야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급선무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급선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액션과 그런 능력과 힘과 에너자이저가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물스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엄마께 순종해야 된다, 아빠께 순종해야 돼. 내가 왜 말을 안 들었을까? 회개합니다. 엄마 드릴게요. 아빠 드릴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 없으면 가버립니다. 세상 끝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타락의 이 기준치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타락의 기준치가 끝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물정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나이가 어려워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 70, 80이 되더라도 성령이 깨닫는 영이 없으면 여러분 어두운 거예요. 왜?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버리는 거죠. 왜? 어둠이 영이 지쳐버리니까 안 보이, 캄캄히 안 보여버리거든. 세상은 학력과 돈과 명예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이 있고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과 여러분 사도들 교부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 전 우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몰라. 그러나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진짜였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였네 가짜였네 그때 버리면 늦어버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몇십 년을 조금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죠. 있어. 딱 죽고 눈을 감아봤더니 지옥이 있어 내 앞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믿지 않았을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부모님께 불순종했을까?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보세요, 수십 년 다녀보세요,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가고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영이 없으면 안 돼. 예수 영이 있는 가운데서 먼저 순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되겠죠. 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불만을 잘못 터뜨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죠. 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반역해버리죠.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머리도 길고 얼마나 준수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뭡니까? 아버지를 반역해버리잖아. 아버지 죽이겠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 반역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아버지도 크고요. 압살롬도 커요, 상처가.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위계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린 거죠. 왜요? 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야를 죽이고 자기 충신을 죽이고 난 다음에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간음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잖아요,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죽고 그 아이들을 먼저 첫 번째 아들을 죽고 그 다음에 누굴 줬어요? 솔로몬을 줬잖아요. 그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여러분 아내가 몇 명, 와이프가 다윗 왕의 와이프가 8명이죠. 8명 이상의 아내에게서 몇 명을 낳았죠? 20명 이상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왕의 쟁탈전이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친아버지와 친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서로 왕에게 되겠다고 싸우고, 여러분들도 한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싸워, 안 싸워? 죽도록 싸우잖아요. 싸워, 안 싸워? 죽도록 싸우잖아요.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근데 배가 달라.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싸워버리죠. 팔 걷어붙이고 싸워버리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서로 권력을 위해서 막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해놓고 여러분 정작 왕자는 여러분 큰아들에게도 주는 것도 아니고 압살롬에게도 주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불륜으로 저질러가지고 자식 낳았는데 그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 이 압살롬이.
거기다 여러분 배다른 큰형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 압살롬의 누이를 갖다가요 성폭행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이놈 그러면 되겠냐고 엄청나게 엄번에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그런 짓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놔둬버렸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요 회초리 들어야 되고요. 회초리도 안 되면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중재자를 누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손대기 전에 너네가 먼저 손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가만히 놔둬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요 무책임하게 처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뭡니까 중재 역할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결국 죽여버리잖아 암논을. 암논도 아들이지만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 부모님이 자녀 잘 키워야 돼. 키우는 것이 어렵겠지만 쉽지만 않지만 부모가 아무나 되나요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분노가 크게 했죠. 압살롬이 엄청난 분노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왕자 뺏어버리겠다. 아버지 저렇게 힘이 메가리도 없고 힘없는 아버지 아이 더 이상 왕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뺏어갖고 정치를 다시 뒤집어 버릴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잘해버릴 거야. 그냥 이 나라를. 아버지가 되겠어? 우리 집안 행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나라를 다스린단 말인가? 막 하면서 그러는 거죠. 내가 바로 잡아버리겠어. 막 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한 줄 아세요? 아버지의 와이프, 아버지의 후궁, 엄마 되잖아요. 후궁을 취해버려요. 반인륜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살아버려요 그냥. 결국 그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어요? 비참하게 전쟁 중 죽어요. 암논도 죽고 아들들이 먼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처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본을 보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처음에 얼마나 바세바 간음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처절하게 여러분 침대가 둥실둥실 뜰 정도로 울었다 안 그래요? 회개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엄청나게 여러분 무섭고 떨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너의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다윗은 순종하지 못했죠. 결국 자녀를 확 분노케 해버리고 노역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아버지를 대적하는 결론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이 빨리 죽는 비참한 상황을 맞닥뜨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생긴 그래서 자식이 죽으니까 뭐라 그래?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온 자식이 죽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죽으니까 뭡니까? 석을 파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막대기 몽둥이 들기 전에 내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뭐 속고만 사셨어요? 뭐 하려고 목사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목을 내놓은 사람인데 거짓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목사가 목을 내놓은 사람이. 여러분 또 한 가지 뭘 보여주냐? 부모가 자식 교육을 정말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비록 부모로서 잘못된 모범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압살롬이 부모를 죽이겠다고 하고 공경치 않고 효도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죽는 거예요. 부모님께 여러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거역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건 믿든 믿지 않든 이건 거역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강조하는데 특별히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강조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 그래요?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이 뭐냐? 전치사 뭐뭐 안에는 무엇의 힘으로라는 뜻이 있어. 어떤 것에 힘으로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힘. 그래서 이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거역하고 싶어서 거역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의 에너지를 통해서 거역해버렸기 때문에 거역의 영을 통해서 거역해버리니까 육체적으로는 절대로 하고 싶어도 안 돼. 나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안 돼. 왜? 에너지가 엄청나게 쏴버리니까. 아셨어요?
요즘 세대가 다 그래. 왜 다 그렇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주님의 주신 힘이 뭐며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면 공경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는 된다니까요. 능으로도 안 되고 이것으로도 안 되고 저것으로도 안 돼. 뭘로 돼? 나의 신의 힘,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가 있죠.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심지어 학대당한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맨날 나에게 좋지도 못한 행동하고 쫓아버리고 매질하고 고아원에 버려버리고 학대하고 그런 부모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힘으로는 그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힘이죠? 성령의 힘이에요. 주 안에서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모르니까 달달달 외우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합니까? 몰라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달달달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안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와가지고 말씀이 살아내야 돼요. 믿고 믿음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 오늘 집사님께서 찬양을 하셨잖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그 오더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이웃사랑도 어려운데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내 힘으로 못해.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이 자식을 2명이나 줘서 자기 10대 때 생때 같은데 자식을 2명이나 주겠다고요. 그런 자식 죽인 자식을 자기 양아들로 삼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뭡니까 이상한 말을 해도 눈 돌아가잖아요. 근데 내 자식 2명이나 죽였어. 근데 죽인 그 자식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 성령의 힘만으로 가능한 거죠. 주님의 힘으로만 원수 사랑하고 주님의 힘으로만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힘으로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느니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필수 항목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는요. 상처를 주는 부모, 실망스러운 부모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으로 쪽쪽 빨고 키우지 마세요. 발을 듭니다. 종으로 다 먹여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말이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부모님들이 말씀과 어긋난 명령을 내린다면 여러분 가감히 그걸 딸 수 없는 거예요. 뭐요? 예를 들면 뭡니까? 아무개야 너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면 되겠냐? 우리 집안에가 신이 2개가 있으면 되겠냐? 절대 안 된다. 가지 마라.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숭배 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마 그것은 아니에요. 아빠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그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너 하나님 믿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해버리고 그 말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이거 순종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 따라 주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엄마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들어온다? 거역의 영이 내게 들어가. 거역의 영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들어온다? 거역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과 위배되는 것들을 말씀하신다면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내 부모님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거죠.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러니 자녀의 위치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시면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갖고 뭐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명예 그리고 권력 내가 대통령까지 됐다고 해봐. 그럼 다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 어떻게 쓸 것인가, 그때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잘 훈련됐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다 보여주는 거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선한 곳에 선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달인 오후를 맞아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러분 우울한 소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노인학대 심각합니다. 아동학대보다 더 심각한 게 노인학대예요. 부모가 자식만 때린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때리니까. 노인 피해자의 70% 이상은 여러분 70대 80대 고령자예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두들 막는 거야, 자식들에게. 가해자의 80%가 가족이에요. 가족 구성원 중에도 80%가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 학대를 당하고요. 며느리가 패는 거예요. 아들이 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노인 학대 대부분이 여러분 잘 사는 층보다도 돈이 별로 없는 저소득층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뭘 말해주냐, 노인 학대가 보통 가정에서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기사가 실렸죠. 이것은 그래도 약하고 더 심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니까요. 내 자식 키우면 안 돼요. 내 자식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떠나보냈어요. 잘 되니까 자식들이. 그래서 그 자식 외국으로 떠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둘이서만 살고 있던 노부부예요. 근데 이 노부부가 어버이날인 어버이날인 어느 날에 숨진 채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것도 8일 날이었어요. 오후 8일 날. 뒤늦게 발견되었어요. 경찰이 조사 들어갔죠. 근데 이 아버지, 할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지 10일이 넘어버렸어요. 누가 찾아? 자식들이 있어야지 찾지. 자식들 잘 돼버려갖고 외국 가버렸는데. 어머니, 할머니 아내는 영양실조로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있을까 할아버지가 챙겨줘야지 먹고 사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니 쫄딱 5일 동안 굶다가 굶어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정확하게 보니까 고혈압 등을 알아온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지니까 치매에다가 중풍으로 하반신이 마비돼서 고동이 불편해, 이 할머니가. 근데 이제 이 할머니 아내가 기력이 약한 상태에서 밥을 못 드신 거죠. 그래서 숨진 거예요. 굶어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부부는요 10여 년 전 아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간 뒤부터 돌봐줘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방임하고 여러분 그렇게 놔둬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옆집 사람이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예.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기해버렸어요. 유기해버리고 방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자식 키우면 이런다고. 잘 되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어. 자식 낳았는데도. 그래서 끝내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굶어서 돌아가시고 한 번은 쓰러져 돌아가시고. 여러분,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할머니 마음은 움직이지 못한 할머니 마음은 오직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면 부모님을 배신하세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전 하나님 말씀 100% 믿어요, 여러분. 뭐 그런 게 있대. 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 지키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 만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가볍게 여기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시오.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요. 그럼 아멘 해가지고 불순종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도 점점 늙어가시잖아요. 부모님들 항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계실 때 잘해주셔야 돼요, 계실 때. 나 엄마 커서 효도할게. 커서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효도해야 돼. 커서 엄마가 계실지 안 계실지 어찌 알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지금 잘해야죠. 지금 살아생전에 잘해야죠. 돌아가시면 아무리 과일을 갖다 놓고 뭡니까 고기를 갖다 놔도 드셔? 모르는 거예요. 이미 흙으로 가셔버렸는데.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먼저 효를 행하며, 자기 집에 부모님도 못 다스리면서 남의 집에 부모님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걸 배우게. 여러분 효를 배우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야지. 누가 가르칠 거 있어요? 내 자식을. 성도 여러분은 제가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가르쳐야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까지 목사에게 막 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께 효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거, 배워야 할 수 있는 거,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돼. 아셨어요? 그래서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데 여러분 망할 때 여러분 그 원인 왜 망했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부모님을 업신여겨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요. 부모님을 여러분 거역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끝내면 망합니다. 그것은 100% 1000% 10,000% 맞는 애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낫겠어? 부모님께서 낫죠. 여러분 에스겔 22장 6, 7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과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를 업신여겨가지고 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언급하시잖아요. 뭘 지켜라 그래?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죠. 아비나 어머니죠.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부모님께 거역하면 돌로 쳐 맞아 죽었어요. 안식일을 거역했을 때요. 안식을 지키지 않았을 때요.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왜? 안식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 그리고 부모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거 죽여. 아무 말 못해. 아무 말 못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불순종한 자를 죽인 자를 또 뭐라고 하면 그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배신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줄 서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줄 서면 절대 여러분 지금은 좀 잘 된 것 같지만 절대로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그거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어디에 줄에 서야 돼요? 말씀의 줄에 서셔야 되고요. 예수의 길에 서셔야 되고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힘들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녀가 내 새끼가 내 자식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 그 길이 어렵더라도 매를 들더라도 가야 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망하게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압살롬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인간들이 말씀을 안 지켜요. 잘 안 지켜가지고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조상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벌이 임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되었다.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했더니 저 하나님께 헌금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전통을 여러분 이걸 그렇게 써먹는 거죠. 나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가르침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너희도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어째 권사님 배가 불러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배가 불러요? 나에게 안 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가해사는 가해사할 거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들고 따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들고 따로 드려야지 하나님께. 그 어떤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을, 사람 마음의 중심을 깨뜨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어떤 학문적인 지식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최고 우선시가 돼야 되는 거죠.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뽕우리에 와 있어요. 뽕우리, 최고의 뽕우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자녀들이. 근데 이 시대가 그래. 어떻게 되냐?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놓고 자녀가 부모를 죽는 데 내놔. 전속살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전속살인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 그래서 말세 지말이 지금이야. 말세 중에서 최종 말세예요.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홍수는 못 봐요. 계속해서 홍수 무섭죠. 바람 무섭죠. 여러분, 용암이 흘러오는 것도, 그것도 화산 폭발한 것도 무섭죠. 지진 무섭죠. 전쟁 무섭죠. 안 무서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찾을 줄 몰라. 우리에게는 뭐 괜찮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웃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웃 동네 일본에서 뭡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두려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 왜요? 안전의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네요, 여러분. 이게 세상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여러분, 말세 종말의 징조가 부모를 거역한대요. 절대 말을 안 들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네 속에서 나온 자식 맞아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듣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여러분? 안 듣기로 작정 뻣뻣하게 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듣고 싶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뭡니까? 쐬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에너지를 이리 가라 그럼 이렇게 가. 자석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석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예요. 모든 애들이 요즘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여러분, 사람,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친 걸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안 좋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학교 안 보내는 사람 많아요. 좋은 걸 가르쳐야지. 여자끼리 결혼한 걸 가르쳐요? 남자끼리 결혼한 걸 가르쳐요? 그럼 얘를 놓겠어요? 지금도 애가 부족한데? 동성연애요. 동성애요. 죄입니다. 성적인 특성이니까 그거 놔두세요. 무슨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면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여러분,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은 거룩한 방파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무슨 여자와 남자가 결혼한 게 맞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내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왔어. 내 사이가 여자가 들어왔어.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반대 안 해요? 다른 사람은 해도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내 가족이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가? 그러면 이기적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렇게 되어지면 언젠가 내 후손도, 손주, 그 후손들이 남자가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뭐예요? 며느리 왔습니다! 여자가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뭡니까? 며느리 데리고 왔다고 그러고, 사이 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며느리, 여자에게 사이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악한 사단들이 우리 가운데 뿌려놓은 죄악의 습성인 거예요. 부모님을 기억하는 거. 절대 여러분 이거 타협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행복만을 찾아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아까도 봤죠? 궁금하지 않고 방임해버리고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여러분 연락하지도 않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다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놨다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지도 않죠.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오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도 하고. 왜 전화를 안 합니까? 전화를 해봐야지. 부모가 전화를 안 받으면 올 거 아니겠어요? 전화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죽어도. 경찰에서 내놓으니까 찾는 거지. 이게 됩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내 자식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들이 내 자식 안 잊으려면, 안 잃어버리려면.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효도는 여러분 인륜으로 사는 인간들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했어요. 효도해가지고 죽으시면서 뭡니까? 유언을 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네 엄마다. 네 어머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뭡니까?
죽을 때도 부모님 부탁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거야.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 요셉이. 신신당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된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효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 효도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왜? 그대로 배우고 따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서 자식에게 잘 살라고 하면 잘 살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귀찮아가지고 신호등을 뭡니까 무시하고 뭡니까 무단 횡단하면서도 아들아 딸아 너는 무단 횡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신호등을 건너고 신호등 파란불이 켜질 때 건너야 된다. 그러면 그 자식들을 그대로 건너겠어요? 엄마 따라서 해버리는 거죠. 무단 횡단해버리는 거죠. 엄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 부모님 하고 있는 거 알아 몰라? 알아. 봐 안 봐? 다 봐. 다 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 거 봐 안 봐? 여러분들이 목사가 한 거 다 봐. 그죠? 우리 목사 저렇게 안 해. 다 안다고요. 그 잘 살아가야 돼요. 부모님들이요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님들 잘 살아가야 돼요. 아멘.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자기 피할 시대라고 여러분 마음껏 요즘 시대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규칙을 지켜야죠. 질서를 지켜야죠. 근데 막 나가는 건 문제. 그래서 막가파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막가파는 절대로 자기도 죽는 것이고 옆에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원래 자기 위주로 돼 있거든. 자기 이기적으로 돼 있거든. 근데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네가 네 최선을 다해서 그냥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성이 원하는 대로 원투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학교에 있는 데서 모텔이 지어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뭐 하라고? 아이들은 보는 대로 따라서 해본다니까요. 학교에서 교육한 것보다 보는 대로 따라서 해버리거든요. 문제가 많아. 그래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많이 기도하셔야 돼. 왜냐하면 또라이들이 많이 생겨버려. 또라이들이 많이 생기면 여러분 불특정한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원한 관계 있는 사람이 원한 관계 있는 사람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원한이 없는데도 가서 때려버려. 죽여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르침, 사단의 가르침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면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적으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에 살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존경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내 부모에게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세요.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579장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비야 고독이어도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저 모습 본 듯합니다. 있는 저는 누구든지 영생함으로들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살아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버이, 아버지의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생존에 계시든지 아니면 본향으로 돌아가셨든지 간에 그 마음은 항상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부모님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가르침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고 효도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고역한 그 고역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주님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어머니께,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고역의 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영, 성령의 영, 말씀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영을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주시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드린 손길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정성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서 드리오니 주여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세세 무궁토록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귀한 아버지여 고기로 그 식사를 아버지 대접하는 귀한 집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아버지 가정의 사업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잘 명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깐 동안 1분 동안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이 시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우리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하나님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시여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아버지 결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국의 모든 성도들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안 좋은 곳을 오른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오장 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건할지어다. 심장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이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뚫어질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강건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지금 당장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효도하며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순종을 다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